이번 주간 읊조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읽고 읊조리고 예배를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8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예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쓸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무척 무더운 날이 계속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은혜로 다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을 위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 오고 무덥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올 때가 그냥 귀찮은 걸 하나님 한결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는 배워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냥 헛걸음 되는 상황을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배우다시 하나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렵고 중한 것들 감당받기를 주로 하나님을 위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선한 일들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 오래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필요한데 여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 소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하신 하나님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다시 교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간 청년들 여러분 수련회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치는 사람 염려되는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국가 도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각 부서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각지에서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이 어려워서 되지만은 부흥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또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굳건히 서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을 띠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랍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의 새로운 성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있사오니 새 성도도 하나님 예배하여 주시고 서원한 길을 열어주시며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좋은 성전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랍기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위해 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주신 사명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먼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얽매기 쉬운 죄악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였던 하나님 우리의 옛 성품들을 하나님 시간 주의 보혈로 다 씻어 주옵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여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후에 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 부서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새 성전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성전을 하나님 예비하여 주셔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이 방의 영적인 분위기까지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상쾌와 수술과 원수되는 것과 분쟁과 수술과 은혜와 장생과 분갈과 난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세상과 불합과 화평과 오래 정과 자비와 양성과 같이 공부합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연회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합니다. 장마가 끝난 것 같은데도 여전히 또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장마만이 아니라 무더위, 그 위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귀한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에는 두 가지 이제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타고난 성품과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품하고 성령의 열매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성령의 열매는 철저히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니면 내가 타고난 기질이나 타고난 어떤 성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께서 맺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하지만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그거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일이고 우리는 아무 책임도 없고 우리가 무슨 노력할 이유가 없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죠. 또 우리의 상급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칭찬과 상급과 영광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맺도록 힘써야 할 열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이면서 동시에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의 책임과 오늘 우리의 노력이 오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열매를 맺는 일에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시죠. 외적인 성령의 외적인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 되어지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오늘 우리의 책임이 오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모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도록 힘써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 부분은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작년에 열매가 맺었다고 올해 안 맺으면 된다. 그게 아니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고 그 열매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 9가지를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6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와 화목된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할 이유들이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에 우리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마땅히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7번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7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그래서 피스티스. 이거는 영적인 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충성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어느 곳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됩니다. 신뢰 혹은 신실함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말이 피스티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거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피스티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같이 주님이 나를 믿어주실 만한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충성, 똑같은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충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대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야, 너 같으면 내가 믿을 만하다. 너 같으면 내 것을 모든 것을 다 맡겨도 괜찮겠다. 너 같으면 내가 내 마음 다 주어도 괜찮겠다 라고 하는 상태가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요 일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스럽다고 하면 일을 잘하고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정말 능숙하게 잘 해내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은 일을 많이 했다, 일을 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는 게 충성이에요. 충신은 임금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하는 사람이 충신이죠.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의 뜻에 철저히 복종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오랫동안 있다가 와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해요. 두 사람 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의 이익을 남겼느냐를 따진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 뭐 잘했다고 그 정도로 끝날 텐데 아니 얼마의 이익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 얼마나 그 뜻을 따라 행해내냐로 충성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2달란트에서 받은 사람이 2달란트만 남겨도 주인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게 되어지고 충성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는 지금 이루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피스티스, 충성의 특징을 보게 되면 충성은 한결같은 모습이 있어요. 한결같은 모습. 처음과 끝이 늘 한결같은.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인데 갈수록 점점점 열심히 떨어지고 마음들이 점점점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흐지부지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을 우리 용두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성하고 용두삼이는 전혀 다르죠. 충성은 처음의 마음이 마지막까지 항상 균등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와 저기서가 같아요. 충성된 사람은 여기 있을 때의 모습과 저기 있을 때의 모습이 언제나
한결같다. 여기서는 잘하는데 저기 가면 못하고, 여기서는 열심히 하는데 저기 가면은 대충 하고. 충성이 아니죠. 여기서든 저기서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 겉과 속이 한결같은, 속에 품은 것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을 충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하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건 충성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나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나 한결같은, 어떻게 하든지 겉과 속이 같아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제와 오늘이 언제나 한결같은 상태,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한.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충성스러우신 자의 모습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한. 환경이 좋을 때나 환경이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운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상태, 그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결같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여기서나 저기서나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나 밖이나 언제나 한결같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을 맡겨도 거기에 똑같이 충성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큰 것을 맡겨도 통일하다. 큰 것 때는 뭐 잘하겠다. 작은 건 대충 하고 큰 거 맡겨주면 잘하겠다. 절대 그렇지 않죠. 작은 거 대충 하는 사람은 큰 거 맡겨도 대충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되었지.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준 일이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일이든 그 일에 충성된 자가 주님 앞에 마지막에도 큰 일에도 충성을 하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에서 서머나교회 참 칭찬을 그렇게 하시죠. 칭찬을 해서 장차 고난들이 다가올 텐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장차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텐데 10일 동안 너희에게는 환난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런 환난이 있지만은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머나교회는 정말 이런 모습을 간직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충성.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성은 증명을 하는데 뭘로 증명하는가 하면 죽음으로 증명을 한다. 죽음. 충성되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하는가 하면 충성은 죽음으로써 내가 정말 충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의미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말은요, 최선을 다하는 상태죠.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일을 한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죽도록 달린다. 이때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했다, 그렇게 하죠. 충성은 죽도록 할 때, 그때 그게 충성이에요.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대충 어느 정도 일들만 만들어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정말 그 일에 힘을 다할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말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충성은 언제 하는 건가 하면, 충성은 죽을 때까지, 내 사명이 다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사명 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된 자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내 사명 다 할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가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또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 비로소 충성이 되어진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내 뜻이 살아있는 한, 내 고집과 내 기질이 살아있는 한 충성할 수가 없죠. 충성할 수가 없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있는데 자꾸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막 주장하고, 그러면 주님의 뜻에 원래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충성될 수가 없어요. 충성된 종들의 특징은요, 자아가 자꾸 내 뜻을 자꾸 고집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내가 충성하는 종들의 특징은요, 내 고집, 내가 하겠다는 거 끝까지 고집 씌우는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 충성된 사람. 충성은 내가 죽어야 비로소 충성이 되는 거죠.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충성된 삶을 살아요. 주님이 나를, 내가 주님을 믿는 것만큼 주님이 나를 믿어줄 정도가 된다는 참 복된 사람. 주님이 나를 보죠. 너 같으면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겠다. 이런 충성이 참 귀한 모습이지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을 때, 죽을 때까지 내 사명 감당할 때,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을 때, 이런 충성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그 중에 하나는 충성이죠. 충성.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도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8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를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 그래요. 프라우테스. 이 프라우테스, 온유라고 하는 말과 우리나라의 온순하다라고 하는 말이 비슷하죠. 온순하다, 온유하다 뭐 비슷한 것 같지만은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온순한 건요, 타고난 기질이에요. 타고난 기질로서는 온순한 것.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온순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타고난 기질로서의 온순하고 온유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유라고 하는 말에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온유의 뜻은 길들여진 성격, 타고난 순함, 이게 아니고요, 길들여진 상태, 길들여진 성품, 이런 뜻입니다. 언제 이 단어를 쓰는가 하면요, 야생마를 잡아서 길들이잖아요. 야생마는 얼마나 야생에서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막 자기 힘들이 있어서 막
기다리겠어요? 이거 잡으면 뭐 펄쩍펄쩍 뛰죠. 이거 야생마에 그냥 올라탔다가는 사람 떨어져서 크게 다치게 되죠. 야생마를 잡아서 길을 드립니다. 고삐를 씌우고 해서 이거를 순한 말로 만들어서 준말을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주인이 그 등에 타도 말이 뛰지 않아요. 가자 그러면 가고 뭐 하고 하면 서고 그렇게 하죠. 야생마를 길들여서 준말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프라우테스, 온유하다 그렇게 해요. 온유하다. 야생마로는 쓸 수가 없어요. 힘이 있고 불타는 그런 열정과 막 달려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도요, 야생마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준마가 되면, 길들여져서 준마가 되면 주인이 타고 전쟁터에 나가도 이 말이 전쟁터에서도 막 달려가죠. 여러분 옛날 전쟁을 보게 되면 칼이 있고 창들이 막 나라니까 활을 막 쏘는데도요, 말을 타고 이리 하고 달리면요, 말들이요 적진이 앞서 막 달려가죠. 불 속에도요 뛰어들고 그래요. 길들여진 말들은 그렇게 된다. 이 길들이지 않으면요, 가자 그래도 안 가고요,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고 지 맘대로 막 달려요. 이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온순과는 달리 성령으로 길들여진 성격, 성령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도 굉장히 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하죠.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순했습니다. 굉장히 순해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요 순둥이라고 불렀어요. 순둥이. 온순하다. 그죠? 아주 순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가 굉장히 순하고 온순하고 온유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성령에 다스려진 상태가 아니면요, 언제든지 자기 기질이 불쑥불쑥 튀어. 온순하고는요, 온순으로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성령에 길들여져서 온유해져야 성령께서 쓰시게 되어지는 거죠. 온유의 성품 중에는요, 대적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이기는 덕을 온유라고 해요. 내 기질로는 도저히 이 원수를 안 갚으면 안 되죠. 대적들의 원수 갚아야 되는데 성령의 길들여짐으로 인해서 부드러운 인격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모습.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기만 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빼앗아가고 거기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막 뺏어갈 때마다 이삭이 그 우물을 양보하고 가죠. 자기 기질 같았으면 대판 싸울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떠나가죠. 이런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온유하다고 이렇게 대놓고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두 분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우리 주님이죠.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온유하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고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모세를 소개할 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죠. 모세가 한 번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구스 여인과 더불어서 결혼하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누이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방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리더십에까지 도전하지. 네가 어떻게 히브리인으로서 구스 여인과 결혼하느냐, 결혼 문제 갖고도 시비를 걸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죠. 근데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대적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이 한센병에 걸리게 되죠. 그때 모세가 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주게 되죠.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해줘요. 악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대하나 그것을 부드러운 인격으로 대하는 자세, 그것을 온유하다 그렇게.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가 빼앗기고 할 수 없이 도망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막 부랴부랴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시므이가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이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네가 사울의 집을 망하게 하더니 너 잘됐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막 돌을 던집니다. 그때 다윗 옆에 있었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왕이시여, 내가 저 죽은 개 같은 저자를 당장 죽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 지금 나를 조주하고 있는지 누가 아냐? 아니야, 가자, 그렇게 하고 가라. 자기를 향해서 막 욕하고 돌 던지는 시므이를 향해서도 다윗이 참지 않아.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왕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내가 지난번 진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다윗이 그래, 내 때에는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고 그를 덮어주고 갑니다. 원수를 대적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대하는 더 이제 온유함이죠. 다윗에게는 이 온유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자기를 위해서 돌을 던지는 자였지만은 그를 위하여 죽는 그 순간에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마음. 그게 다 온유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이죠. 내 감정에 따라 대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 내 기질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때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문에 온유의 심정, 온유의 이 성품은 성령께서 날마다 순간순간 나를 다스리도록 주님께 의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내 기질들이 불쑥불쑥 살아날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이 막 살아나고 내 기질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 내 속에서 내 기질이 살아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맡기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온유하죠. 그의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 능하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모세 역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 모세도 르비딤 광야에서 이 물을 달라고 백성들이 막 이야기할 때 화를 냈잖아요. 그 온유했던 모세도 화를 내면서 반석을 향해서 말하라고 하는데 반석을 향해서 말하지 않고 반석을 두 번 내리치면서 이 패역한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주랴 그러면서 물을 냈어요. 그 백성들 향해서 막 독설이 막 쏟아져요. 여러분, 아무리 온유해도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에게 늘 길들여지는 삶을 살지 않고 놓치면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늘 성령에게 길들여지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나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의 온유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을 아버지에게 맡기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철저하게 맡겨요. 자기의 삶은 자기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기질대로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우리의 삶에 참 귀한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대하여서 온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경들, 힘든 그런 환경에서도 온유하게,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길들을 지고 그 뜻대로 가게 되면 내가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십자가의 잔을 받아야 되지만 그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역사가 이루실 거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온유의 삶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겠어요? 온유해질 수 있는 건 성령에게 길들여진 상태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온유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 엔크라테이아, 그렇게 해서 엔크라테이아. 성경에는 절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보게 되면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절제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7장 5절 7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내 욕심과 탐욕과 내 속에 있는 욕망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탄의 시험이 있다. 절제하지 못할 때 마귀의 시험에 들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인지 다 해도 되죠.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보장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행동하는 것,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다 가진 자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것, 모든 것 다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래도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것들은 다 해도 돼. 먹고 마시고 노는 것 다 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게 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절제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안 해도 되지만은 덕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덕을 위해서 절제를 해야 한다. 절제의 이 뚝이 무너지면 이 죄와 의로움이 막 뒤섞이게 되는 거죠. 내 삶에서 거룩함과 속된 것들이 막 뒤섞이게 되어서 절제를 통해서 내 안에 덕이 세워지고 의로움이 지켜지는 모습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제가 파리에서 올림픽을 합니다. 올림픽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어요. 거기에 메달을 따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려면 얼마나 혹독한 훈련들을 하겠어요. 근데 훈련에 들어가는 사람, 이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 다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훈련에 맞추어서 자기 컨트롤을 해야 되죠. 힘들다고 막 내려오면 안 돼.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뛰쳐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죠.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다 절제를 하죠. 자고 싶다고 자고, 먹고 싶다고 다 먹는 게 다 절제하고, 시간을 절제하고, 자기의 정욕과 그 욕심들을 다 절제하고, 그렇게 훈련에 집중할 때 마지막 승리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얼마나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이 절제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힘쓰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절제의 열매는 이런 면에서 참 소중한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과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과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데 언제 이룰지 모르는 거죠. 언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고 싶다고 다 자고 놀고 싶다고 다 놀 것이 아니라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절제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절제 열매는 참 귀한 열매예요. 절제의 열매는 모든 은사와 모든 열매를 균형 있게 잡아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를 통해서 모든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고 열매들이 조화를 이루게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힌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죠. 그래서 성경의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가 나오는 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열매들을 다 조화롭게, 모든 열매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히고 모든 은사들이 균형 있게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의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늘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지,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하는지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를 원하시나요?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시는가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맺혀지기를 원하셔서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열매가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열매들은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복수 형태로 써져 있고 단수 형태로 써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든 그 열매가 정말 맺혀지기를 위해서 힘쓰며 그 열매로 말미암아 다른 열매들이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냥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힘을 다하고 열심을 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도록 힘써 달려가는 유쾌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오늘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할 텐데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히기를 원하는 영역들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열매를 기억하고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힘써 달려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수께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맺혀지길 원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열매는 뭘까?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